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눈이 오고 엄청 춥다 그랬는데 눈도 안 오고 안 추워요. 근데 우선은 징조를 그죠? 어제보다는 춥겠죠? 추운데 징조를 알고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내일은 더 추울 겁니다. 그리고 횡성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겁니다. 예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근데 성경도 종말에 대한 그 징조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탄의 미혹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지진과 기근 후에 일월성신이 떨어지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죄의 무지 가운데 있는 인생들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이 발발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전쟁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오잖아요. 하마스랑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법이 성행한대요. 우리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실종된 아이가 2,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들? 결국에는 유기되던가 버려지던가 했을 것인데 이게 불법이 성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텔은 많아지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교가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딱 말세 아닙니까? 지금 딱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했고 애도 낳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청년 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주님 오셔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참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우리가 어제 중성 하나 났어요. 그러셨어요. 셋째 아들 손주 났어.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서 정말 시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제 함께 나눴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죠. 또 세 번째 달란트 비유, 어저께 한 게 달란트 비유죠. 지난주가 열처녀 비유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비슷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용해서 남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달란트를 주셨다면 땅에 묻지 말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남겨서 주님께 드릴 게 있게 해라.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배가 부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기는 사역인 거예요. 부흥하게 하는 사역. 이 자리가 예배자들로 채워지고 기도자들로 채워지고 하는 사역이 남기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양과 염소의 비유, 한마디로 양처럼 양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비하고 있는 삶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양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깨어있고 예비하는 삶이 뭐예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갑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양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양과 염소의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종말 성교의 절정이고 결론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을 기준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심판할 자를 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곡과 꿀쭉정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이미 버림받아 되었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취하실 때 특별히 도시 중심적인 것에서 취하지 않으셨어요. 산과 들과 바다가 등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취하시던 중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소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성화 중에서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 많이 보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을 잘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우리 풍속과는 거리가 좀 멀죠. 우리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이 아니라 쌀을 농작하는 그런 농경사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통해서 유목하는, 염소를 유목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엄청나게 친숙한, 친밀한 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게 양인데, 그러나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같이 키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죠, 개. 우리가 아는 소위 세퍼트라고 하는 그 양치기 개가 있는데, 사실 그 세퍼트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의 말이래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개에게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이래요. 아무튼 이러한 개를 한 마리 키워놓으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짖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행성에서는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개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양을 키울 개는 개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양은 정말 혼자서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매 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귀가 막 밝은 것도 아니고,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목장에서 낙이나 말을 같이 키우는데, 그것은 넓은 곳에서 많은 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장비와 함께 빨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때에는 기동성이 있는 낙이나 말을 타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낙이나 이 말을 같이 양과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많이 키우는 게 염소인데 어디까지나 목적은 양을 키우는 건데 그 양들 곁에 염소 몇 마리를 반드시 곁들여 키운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키우다가 어느 때 가서는 양과 염소를 또 구분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양은 온순하기로 대표적인 동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해요.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자기 집이 어딘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찾아오지 못해요. 어쩌다가 아이들이 못살게 장난을 치더라도 물든가 떠받들며 덤벼드는 법이 없다는 거죠. 비록 다른 짐승이 쳐들어와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은 뒷발굽이 있어요. 소는 뿔로 박잖아요. 머리로. 개는 입으로 물어요. 고양이는 손으로 핥혀. 이렇게 모두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장비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다. 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맹수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더라. 그러면서 또한 인내하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이라고 해도 목자가 앞에서 몇 마리만 인도를 하면 그대로 줄줄줄줄 그 꼬랑지를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게 양의 특징이래요. 여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염소는요 거칠고 이기적입니다. 염소에게 뿔이 있어서 떠받든가 하면 나눠 먹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질투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에 비해서 엄청 사나워요. 그런데 이러한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는 풍속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아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먹이를 주었을 때 문제. 들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상관이 없는데 겨울이 되든가 할 때 먹이를 나눠줄 때 이 양들이 밀어내서 한꺼번에 와 하고 물려드는 바람에 잘못하면 앞에 있는 몇 마리가 압사당해서 죽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염소가 한 마리가 있으면 모여드는 걸 방지한다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걸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놓아 버리는 역할을 바로 이 염소가 하더라. 그리고 특별히 날씨가 추울 때 양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몸을 비비며 쪼여드는데 이런 경우 또 약한 양들, 새끼 양들이 압사당해 또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염소 몇 마리를 같이 키우면 이 염소는 질투가 심해서 양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들이받아가지고 전부 흩트려 놓아서 양들이 치어 죽는 것을 면한다. 대서양에서 참치를 잡으면 이 참치가 금방 싱싱하게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 곳에 어떤 물고기를 풀었다 그랬는데 그게 멸치된다. 그 갈치인지 모르겠어. 여하튼 그 참치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참치에 포식자를 갖다 넣어놓으면 참치가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천적을 같이 풀어놓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문제가 와. 어려움이 와. 저희 아내도 요양원을 하는데 정말 지금 막 밀가부르듯이 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평안하기만 하면 그냥 삶이 무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을 그대로 두면
양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그 양들끼리 있을 때 약한 게 밟혀 죽고 압사당해서 죽고 결국 손해가 누구 손해예요? 목자의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영이 죽으면 결국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탄한테 시험을 허락을 하고 욥이 시험 당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사건들이 터지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연단과 고난이더라. 이런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저항도 못하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의 양. 그런데 염소는 일이나 맹수 같은 것이 나타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한번 반항을 한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양이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맞서준다는 거야.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질이 못돼가지고 못된 맹수가 오면 먼저 먹잇감이 되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자가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양을 그렇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언제나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보통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목자의 뒤를 따라 다닐 때는 같이 지내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갈 때는 나누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구별이 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인간들이 의인으로 그리고 악인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엄연히 구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자기도 천국 갈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어머 이게 아닌가 봐 하면은 얼마나 억울해. 근데 지금 그들은 교주를 따르고 교주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특심이 돼서 하는데 그들도 안 죽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다가와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염소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은 처음은 같아. 근데 끝이 다르다. 끝에 단을 써가지고 이단 아닙니까? 처음에는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교주를 가르치고 구원은 교주한테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우리 제사장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의로운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단 교주가 꿰차고 있으면 주인이 다른데요? 그럼 당연히 염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구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끝까지 염소예요. 다만 현재 양의 무리에 있을 뿐 본질적으로 염소도 마지막에 염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염소 역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염소가 같이 있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밭에 같이 자라고 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냥 두라.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다. 알곡을 다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지 모르니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3년 6개월 공생이 가는데 가룟 유다를 그냥 뒀어요. 본질적으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냥 두더라.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양과 염소가 따로 있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겠지만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도록 깨어있으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들이박지 말고, 내 성질대로 믿지 말고, 양과 같이 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구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구분하듯 염소를 구별하듯 예수님이 친히 심판날에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호칭을 두고 생각해보면 예수를 비롯해서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부른 호칭이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90회나 나타나고요. 복음서에 80회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딱 한 번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전부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자여 라고 불러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결국 3년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관정이나 빌라도 법정에서서는 그 마지막까지 당신이 인자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을 전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그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예요?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희생의 아이콘, 나약하신 분, 이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온 천하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탄생을 아는 사람들이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양치는 목자, 그리고 뭐 요셉과 마리아, 이 정도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 온 세상이 잠들고 깜깜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목자세요. 그는 선한 목자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시는 그날에는 목자가 양을 그리고 염소를 구분하듯이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염소랑 양을 같은 우리에 두면 반드시 다치는 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염소와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심판받을 때 그 기준이 마치 선행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본문에 의해서 보게 되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꼭 죽어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는데 내일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근데 오늘이라는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선을 행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아름답고 네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가르시고 양들은 우리로 들이시고 염소는 옆으로 빼놓으신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 정도까지만 드리는 헌금, 이 정도까지만 드리는 헌신, 이 정도까지만 하는 봉사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나누실 때가 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상고하면서 정말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염소의 삶이 아니라 양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추하고 왜곡된 풍조와 사상 그리고 삶의 양식과 목적이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양으로서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양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서 기름 준비한 15처녀와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남겨드림으로 인해서 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